저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조직신학의 이수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화면에 나오듯이 교회와 종말이라는 제목의 수업이고요. 에클레시올로지, 교회론이라고 하죠. 교회는 무엇이냐, 또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교회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현실 교회가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것이고,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러죠. 우리와 온 우주의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룰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어서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오늘 수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3시간짜리 수업인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토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고 중간에 또 휴식 시간도 또 조금씩 있죠,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오늘은. 그래서 아마 오늘 수업 자체는 한 번도 안 쉬고 쭉 들으시면 아마 한 1시간 내외의 분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쉴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한 3번 정도 중간에 쉬시면서 그 대신에 수업 시간 자체는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과목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목 소개, 과목 설명.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론과 종말론, 우리 이런 걸 많이 보죠. 교회론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또 종말론이 건강하지 못한, 되게 이게 건강하지 못하면 이단으로 많이 빠지죠. 시한부 종말론도 그렇고, 또 내가 재림 예수네 하면서 이렇게 이단 사상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힘들죠. 최근에 어떤 이단 교회 때문에 또 더 큰 문제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하지 못한 교회론과 종말론이 교회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교회사를 통해 많이 보아왔죠. 그래서 본 과목은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신학은요 여러 입장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성경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신학을 복음주의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입장에서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과목이 개설된 겁니다. 수업 목표는 교회의 본질, 또 올바른 교회의 표지, 또 직제들, 또 성례전. 여러분, 성례전 무시하지 마세요. 이 세례, 즉 침례와 성찬식,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아마 이번 수업 다 들으시면 아마 침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또 우리 성찬식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이해를 하시고, 또 새롭게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가지게 되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 종말론 두 가지가 있죠. 나의 종말과 온 우주의 종말. 이것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교재는요, 밑에 참고문헌을 여러 가지 적어놓긴 했지만 교재 자체는 2개만 있으시면 돼요. 우리가 종말론은 앤서니 후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을 갖고 공부할 거고요. 교회론은 한스 킹의 교회라는 책을 갖고 공부할 겁니다. 나머지 참고문헌은 여러분 가끔 도서관 가서 혹시 시간 되시면 꺼내서 한번 가끔 읽어보시면 되겠고, 수업 자체는 이 2개의 책으로 진행이 되니까 꼭 이 2 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근데 책은 이런 책입니다. 한스 킹의 교회. 이걸 이번 학기에 전반부에는 이 책을 배우고 후반부에는 오른쪽에 있는 책을 배울 건데요. 한스 킹의 교회. 이 한스 킹은요, 카톨릭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카톨릭 신학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한스 킹이 쓴 책을 그럼 우리가 왜 우리 개신교에서 왜 이렇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 개신교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이 책으로 배우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한스 킹은 가톨릭은 가톨릭인데, 이 책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스 킹은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어떤 교황에 대한 어떤 사도권의 계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한스킹의 책을 이 책을 여러분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싶을 정도로 이분은 카톨릭계에서 엄청나게 왕따를 당하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사실 개신교 신학자예요. 근데 끝까지 카톨릭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카톨릭에 끝까지 머물고 있으면서 카톨릭 교회를 개혁시키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이분은. 우리 가끔 정치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여당과 야당을 보면 여러분 가끔 그러시죠? 여당에서 보면 그 야당 같은 분이 있어요. 이렇게 저분은 한국당에서 할 말을 여기서 하시네? 근데 끝까지 민주당에서 활동하시죠. 또 한국당도 저분은 민주당 같이 생각하네? 근데 끝까지 한국당에 남아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자기가 있는 그 당에서 그 당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시겠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스킹의 교회론을 잘 보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다 뭔가 성경적인 차원에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지평이 아마 이번 책과 함께 공부하시면 열리실 줄 믿고요. 다만 이 한스킹의 책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 책을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MDV까지 하시고 목사님 되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사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러진 않으신다 하실 분들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PDF로 이 책의 요약본을 다 드렸을 거예요. 갖고 계시죠? 다 드렸을 겁니다. 그 책에 이 책의 그 요약본에 이 책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그 책 한번 수업 시간마다 항상 갖고 오셔갖고 이렇게 줄치면서 보시면 이 책을 안 갖고 오셔도 뭐 거의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 책보다는 제가 요약한 게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아무래도. 두 번째, 개혁주의 종말론 책은요, 앤서니 후쿠마, 이분은 이제 미국의 켈빈 신학교에 계신 교수님이셨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3부작이 유명해요. 개혁주의 종말론, 개혁주의 구원론, 또 뭐 있죠? 개혁주의 인간론. 다 아주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고요. 특별히 이 종말론은 이분을 따라갈 만한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이 되게 심플해요. 아주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종말론 이 책은 요약본을 여러분에게 따라 드리지 않았고요. 수업은 그냥 이 책 들고 오셔야 돼요. 나중에 이 책을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책 자체가 요약본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내용들이 그렇게 뭐 만연체가 별로 없어요. 아주 심플한 그런 분명한 명료한 그런 문장들로 꽉 차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책입니다. 나중에 이 책은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는 책 뭐 필요하시면 사시고 안 필요하시면 안 사셔도 되는데 정말로 앤서니 후쿠마 책은 꼭 사셔야 돼요. 아니면 독서실 가서 도서관 가셔갖고 이 책 꼭 수업 부분을 미리미리 다 카피해 오셔야만 따라갈 수 있으실 겁니다. 과목은요, 설명을 이렇게 했고, 이제 성적 평가 방법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각각 35%씩입니다. 중간고사는 과제문을 대체하고요. 밑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출석 및 수업 참여도가 30%. 첫 두 번의 원격 수업이 있죠.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 원래는 첫 시간만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사정이 비대면 수업을 자꾸 권장하고 있는 관계로 학교에서 첫 두 번의 원격 수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 그 두 번이 원격 수업입니다. 그 출석 체크를 여러분들이 이 수업 다 들으시고 한두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수업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꼭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세 번째 수업 오실 때. 양을 많이 쓰거나 뭐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점수를 따지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나 안 들었나만 체크하려는 거니까. 다만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걸 좀 적어주세요. 너무 PDF 파일 드린 거 그걸 갖고 다
다 이렇게 베껴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과제물. 과제는 이와 같아요. 중간고사 과제물은요, 제가 여기 두 가지의 이슈를 드렸죠. 주제를.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네 가지 표지는 무엇인가. 다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둘 중 하나를 택하셔갖고요, 두 개 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를 택하셔서 5페이지 이상, A4 용지 5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제출하시면 이게 중간고사예요. 근데 이건 성적에 들어가는 거죠. 출석했다 안 했다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잘 쓰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참고문헌을 꼭 표기하시고, 과제 맨 마지막에 반드시 본인의 어떤 이 주제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생각들이 있죠. 꼭 적어 주셔야 돼요. 리플렉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들을 리플렉션을 첨가해서 주셔야 평가가 올바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15주까지 우리가 오늘 포함해서 모두 15주까지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9주차는 수업을 따로 안 하고 넘어갑니다. 9주차는 그냥 과제로 대체할 겁니다. 9주차 수업은 좀 더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요. 개혁주의 종말론, 아까 그 우리 앤서니 후쿠마 그 종말론 책에서 제 2장이 있어요. 2장에 나오는 신약 종말론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챕터를 여러분이 A4 3장 정도로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쓰실 필요는 없죠. 3장 정도로만, 참고문헌은 다실 필요가 없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1주차 수업은 이제 오늘 하고 있는 이 수업이죠.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오늘만 진행을 하고요. 2주, 3주에 쭉 진행하시면 되겠고, 7주차가 석탄일이에요. 석탄일은 쉬는 날이죠. 수업이 따로 없는데, 중간고사를 사실 그날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여서 그날 봐야 될 중간고사는 따로 없고요. 아까 설명드린 과제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매주 진행되고, 9주차가 종말론 1주차인데, 이 교회론 1주차 수업이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비대면 수업으로 하는 것처럼 종말론 1주차 수업도 종말론 첫 수업인데, 일단 이날도 과제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종말론 1주차는 방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은 과제 3페이지짜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종말론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15주차는 학기말고사예요. 6월 마지막 주죠. 근데 이 학기말고사는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시험 때문에 너무 부담 드리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저도 평생을 시험 때문에 부담 많이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기말고사 딱 2문제 낼 겁니다. 2문제밖에 안 낼 거고, 그 몇 주 전에 3문제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문제 중에서 2문제 나올 거니까 정말 부담 적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자, 쉬는 시간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었어요?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합니다. 교회론 1주차, 교회론 개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갖고 계신 PDF를 펴세요. 거기다 줄쳐가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줄쳐놓은 부분들을 거기도 줄쳐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교회상,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이미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거,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형태와 본질. 제가 쭉 읽어볼게요. 각 시대마다 가지는 교회상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상수, 즉 본질이 있으며, 이는 교회의 정체성, 연속성, 항구적인 것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다양한 교회의 형태로 발전해오고 변화되어 왔어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상수를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교회의 본질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신학적 이론에서 제시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형태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자, 교회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해서 교회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걸 현실교회에 적용을 이렇게 시키자가 아니라, 이 한스킹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교회 본질은 그런 이론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어 왔었던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에서 수목원교회에서 그 속에 그 본질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형태 속에서. 그러니까 본질과 형태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약성경도 보면 그 다음 문장 신약성경도 처음부터 교회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면서 시작하지 않고 현실 교회들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신약성경도 보면 주님이 교회는 이것이다 1, 그리고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2, 이렇게 1, 2, 3, 4, 5, 6, 7, 8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교회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신약성경 보면 갑자기 교회가 나타나요.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 갑자기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 현실, 각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마지막 문장, 즉 교회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현실 속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론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는 현실이 아니고 교회는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본질과 교회의 본질과 형태가 있으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상수와 변수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이는 씨와 껍질의 관계가 아니면, 씨와 껍질은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교회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형태들을 그 배후에 있는 본질에 비해서 사소한 것을 치부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형태를 분리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분리가 안 돼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 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본질과 형태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만이 교회의 본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교회 형태가 있다면 이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단만이 정말 참 교회 본질을 갖고 있고 다른 교단, 다른 교회는 엉터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 교회 형태와 교회 본질이 완전히 100% 일치하는, 동일시가 되는 그런 교회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2000년이나 흐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내가 다니는 교회 속에서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겠냐고요.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교회의 본질은 역사적 형태 속에서만 드러나요. 이건 맞죠? 그리고 형태는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지만 교회 형태가 본질을 지향할 때에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형태는 동일시할 수는 없고 하지만 분리도 안 된다. 이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자신만이 교회의 본질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솔직히 있다고요. 다양함 속의 일치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 교회만이 옳다고 하면 안 되고 여러 다양성 속에서 일치되는 부분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겠죠? 그래서 존 웨슬리, 존 스토트, 또 아구스티누스 등등 유명하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본질까지 일치가 안 되면 이거는 이단이나 사입이겠죠. 본질은 일치를. 하지만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In essentials, unity. 그리고 non-essentials, liberty. All things in charity. 아주 운율이 잘 맞죠, 이 말이. 그래요. 제가 침례교 신학을 공부했죠, 이전에. 전 침례교 목사고. 침례교의 역사도 보면은 그 가운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한때는 침례교만이 신약교회다. 침례교만이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교회는 다 잘못 갔다. 침례교회만 구원이 있다. 침례교회 와서 침례교 신자가 되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한때는 있었어요. 직예석주의라고 미국에서 한때 잠깐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예를 들면 또 어떤 특별한 교단은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믿은 후에 성령의 세례가, 성령 침례가 있어야 돼요. 따로. 근데 그 성령 세례의 근거가, 그 결과는 반드시 방언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어요. 이걸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한때는 이단 취급도 당했죠, 그 교단이. 근데 지금은 그 교단도 이걸 강하게 얘기 안 해요, 지금은. 근데 어쨌거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되고, 방언을 못해? 그럼 너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우리 교단에 와서 우리 신앙, 우리식의 신앙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신앙이다. 다른 교단은 다 뭔가 미숙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많이 주던 교단이 있었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나만 가지고 있고 다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스킹의 얘기처럼 본질과 형태는 분리가 되지도 않고 동일시될 순 없는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 교단에만, 우리 교회에만 교회 본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내 교회가 거짓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고대 교회론을 봅시다. 고대 교회론, 2세기 변증학자들의 주제는 주로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이었고, 교회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3세기까지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교회, 그리고 4세기 이후는 승리한 국가교회 관점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해되시죠? 특히 4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듯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하죠.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또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1세가 데살로니카에서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 삼기로 이렇게 칙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4세기는 교회의 승리가 엄청나게 빵빠레를 울리던 이런 한 세기입니다. 물론 이게 정말 교회의 승리냐, 오히려 이때부터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동방과 서방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첫 1, 동방에서는 읽어보겠습니다. 동방에서는 사도적 교부들의 경우처럼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론을 펼쳤다. 진리는 눈에 띄지 않게 내적으로 발전하여 점점 승리한다고 믿었고, 헬라 세계의 지적 분위기 속에서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아 정교한 교리를 만드는 것에 주력했다. 교회는 진리의 학교이고 성숙한 자들의 교제를 보며 거룩한 의식의 상징적이고 구원하는 힘을 강조했다. 교회의 통일을 보존하는 기능이 주교직에 있다고 보면서도 만인 사제직을 강조했다.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어떤 신학자가 따로 있었다기보다는 각 교회의 장로나 감독이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헬라적인 플라톤주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을 했다는 거고, 또 주교주의가 발전을 했지만 만인사제주의가 또 발전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 너무나 이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교회론이 발전할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알레고리 해석, 영해라 그러죠. 성경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알레고리, 어떤 그것은 이걸 비유하는 거다.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단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킨 우리나라 이단이 이 영해가 엄청나게, 알레고리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교단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교회 우월론 등에 빠질 우려가 제기가 됩니다. 서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서방에서는 이레니우스, 키프리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등과 같이 교회를 통치권으로 여기는 신학자들이 이단들과 싸우기 위한 교회론을 펼쳤다. 여긴 주로 이단들과 많이 싸우는 교회론을 이제 내놨는데, 신학자들이 교회는 투쟁과 승리, 또 형벌과 보상의 상황으로 해석되고, 확고한 교회 제도와 명백한 법 체계, 기능적인 교회 조직을 추구했으며, 또 실천적인
로마 스토아의 대중철학에 의존하면서 교회는 법적인 공동체로 보았다. 교인들의 복종과 엄격한 회개와 교회 질서를 강조했고, 복음은 지상의 교회를 위한 새로운 율법으로 이해되며 직무의 법적인 성격이 강조가 되고 주교 제도가 발전되게 된다. 아울러 교회의 통일을 보존하는 기능이 로마의 주교에 있다고 보았다. 법적인 수익권이죠. 결과적으로 이 서방 교회는 동방 교회보다 훨씬 더 법제도, 또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 또 교회의 어떤 직무, 또 주교제도, 또 로마의 주교, 그러니까 교황이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동방보다 훨씬 발전을 해요. 그 결과는 뭐냐면 여기 적었듯이 사법주의, 그죠? 그리고 형식적인 법률주의, 성직자주의, 그리고 전제적이고 관습적인 승리주의에 빠질 우려 등이 제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동방과 서방교회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교회론 얘기 계속 앞으로 수업 시간마다 계속 중간중간에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인트로덕션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요. 이해되시죠? 동방과 서방의 대체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고대 교회론이었고 중세 교회론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특히 교회법 체계화와 독치적 교리로의 발전 여부, 또 종속적 지배적 기능의 여부, 또 주교와 교황 수익권의 권력 강화, 그리고 황제가 교회 수호자인가와 같은 이슈들이 중요해집니다.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 근대 카톨릭 교회론인데요. 여기서도 엄청난 변화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의 공회가 나와요. 트리엔트 공의회,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등에서 그 중요한 이슈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도 많은 발전을 이룹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교회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고요. 이 세 가지 공의회, 카톨릭 공의회 있죠. 트리엔트, 보통 트렌트라고도 하죠. 트렌트 공의회, 1차 바티칸, 제2차 바티칸, 이 세 공의회는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19번째 공의회, 그리고 제1차, 제2차에서 제2차 바티칸이 21번째, 가장 마지막 공의회죠. 아직은 22번째 공의회가 아직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제1차 공의회는 여러분 니케아 공의회죠. 325년에 아까 313년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공인했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 회의 공의회를 소집령을 내렸고, 그래서 열린 첫 번째 공의회가 바로 이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죠. 다들 기억나시죠? 그 니케아 공의회의 개회 선언, 개회사를 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또 말을 합니다. 황제 중심적인 공의회였죠. 그때는 이제 아리우스주의, 우리 잘 알고 있는 정말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성자 종속설을 말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 이단이 정죄가 된 중요한 공의회가 325년에 있었어요. 요건 기억나시나요? 호모 오시우스와 호모 이 오시우스. 왜냐면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다, 이것이 이때 확정이 된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동일하신 분이죠.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아리우스는 동일하지는 않고 유사하다, 호모 이 우시우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 정죄가 된 거예요. 이단으로. 하지만 호모 우시우스, 동일 본질이 삼위일체의 기독론적인 이때 결론으로 내려진 것이었죠. 어쨌거나 니케아 공의회 때만 해도 교회론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마지막 세 공의회, 최근까지 있었던 마지막 세 공의회의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이 교회론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트렌트 공의회를 볼까요? 트렌트 공의회는 1545년에 열리죠.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안 나시는 분들은 머리 한번 때리세요. 1517년, 예, 맞아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해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최초로 열린 공의회가 바로 이 트렌트 공의회예요. 여기에서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이죠.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말고 오직 그 라틴어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다른 모든 성경은 우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해석권은 오직 교회에만 있다.
교회가 내리는 성경 해석만이 최종 해석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많이 다뤄졌어요. 그리고 제1차 바티칸은 이건 아주 교황의, 정말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교황에 의한, 교황을 위한 공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황 무료성, 교황이 베드로조화에서 말하는 모든 그 선포에는 무료하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고, 교황 수익권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1차 바티칸이 이런 의미가 있었고, 제2차 바티칸은 굉장히 교회론적으로 큰 어떤 변화가 있었던 회의예요. 타종교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개신교는 지금까지는 이단이었죠. 개신교 이제부터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동방정교회를 이전에 파문을 했었는데 동방정교회도 그 파문을 해제하고, 평신도 역할이 부상이 되어 주교주의에서 약간 벗어난 듯한 역할을 느낌을 주죠. 그 자국어 미사를 허용을 하고, 한국 카톨릭의 조상 제사도 허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해도, 심지어 이슬람 종교나 심지어 불교 신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명목상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이거는 구원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간 거예요. 우린 받아들일 수가 없죠, 도저히. 이렇게 제2차 바티칸이 교회론적으로 아주 혁명적인 이런 어떤 변화를 이룩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론 얘기할 때 이 제2차 바티칸 얘기를 몇 번 더 할 겁니다. 그 외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상의 변화, 정경을 한번 볼까요? 캐논. 교회는 마르키온이나 일부 현대 개신교 신학자들처럼 성경을 참된 복음에 한정시켜서 개수를 축소시키면 안 돼요. 66권 중에서 한 30개만 진짜 정경이고 나머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잘못 들어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영지주의자나 일부 현대 카톨릭 신학자들처럼 또 외경이라든지 또는 전통, 교회 전통을 경전에 포함시켜도 안 돼요. 그럼 경전 66권은 어떻게 선정되느냐? 어떤 선언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살아있는 신앙에 근거해서 영들을 구분한 사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교회에서 규정한 규범이죠. 교회가 정경을 선정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규정된 규범, 노르마타이면서 동시에 성경이 또한 교회와 교회 전통을 규정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규정하는 규범이라는 거예요. 노르만스이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정경이. 아마 이렇게 영들을 구분한 사건이라고 말할 때 아마 이 말씀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근데 이렇게 따지면 정경 66권을 정한 것이 인간의 행위, 교회의 행위로 이렇게 국한돼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오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경을 예를 들면 70권을 주셨는데 4권은 우리가 인간들이 무시해버리고 66권만 정경을 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져서 완벽하게 보존이 되었고, 그러다가 완벽하게 정경화가 되었다고 믿어요. 거기까지가 우리 믿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이면서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꼭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다양한 교회상은 신약성경 이후가 아니라 신약성경 내에 이미 존재합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카리스마적인 교회상들은 바울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 보면 카리스마적인 어떤 성령의 어떤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 서신에 나오고, 직무를 강조하는 교회상들은 주로 사도행전과 목회서신에 의존한다. 전자는 열광주의 종교개혁 카톨릭에서 선호했고, 후자는 카톨릭 그리스정교회 영국 성공회 개신교에서 발전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교회상의 두 가지 측면, 카리스마적인 측면과
직무를 강조하는 측면이 우리 교회론 내내 수업 시간 내내 다뤄질 거니까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다양한 교회상들을 개신교 신학에서는 성경의 전체 맥락의 어떤 심오한 통일성을 강구하고 서로 분리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게 한스킹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에서는 성경의 어떤 다양한 교회상들을 각자 우린 이런 교회상, 우린 이런 교회상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개가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도들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도들을 장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교단과 교회가 자꾸 나누어지죠. 하지만 가톨릭 신학에서는 이런 차이점들을 간과하고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계속 한 교회로 이어져 왔다는 거죠. 자, 하지만 다양한 증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증언의 일치성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톨릭 교회의 폭넓음, 그죠? 좀 비본질적인 내용들이 서로 달라도 다 품고 한 교회로 가야 한다고 하는 폭넓음과 또 개신교의 집중성,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라고 믿음이 있으면 그걸 끝까지 파고들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개신교의 집중성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 폭넓음과 집중성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외 역사 비평 방법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것을 더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여 초대교회를 교회 황금 시대로 찬양을 하는 일은 고고학적 취미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가장 적절한 현실 교회가 그 당시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또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와. 그래서 신약성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서 교회론에 대한 반성은 그보다는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신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즉 어떤 한 시대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집중하여 현실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기 원하는 교회라면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신약 성경의 선포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규범이다.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선포를 했고 21세기의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선포를 하면서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어준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 대한 근원적인 디자인이다. 이 디자인을 오늘날 복사할 생각을 하지 마라. 현대 언어로 번역해야만 한다. 그죠? 복사가 아니라 번역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이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이 필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열심히 잠깐 좀 당을 섭취하시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자, 당 보충 잘들 하고 오셨죠? 두 번째 이제 수업인데요. 보겠습니다. 교회상이 이제 파열이 돼요. 파열된 역사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미받으며 비판받는 교회, 비본질 속의 본질. 교회가 찬미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비카톨릭 교인인 영국 역사가인 맥콜리가 이 세상에 로마 카톨릭 교회만큼 검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정치적 기구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멋진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본질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찬미는 신앙과는 무관한 것이고 사회심리학적 현상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 교회의 겉모습과 관련된 것이고 내적 본질에 대한 것은 아니다. 즉 피상적인 찬미에 불과하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 하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겉모습을 찬미하는 모습을 예수님 제자들도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피상적인 찬미 역사는 벌써 2000년이 넘은 거예요. 또한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분노를 야기하기도 하죠. 이 역시 주로 겉모습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역사의 줄이었음에도 동시에 역사 앞에서 타락하고 굴복해왔던 교회에 강력한 교회 조직 속에 존재하는 세속적 도구를 사용하는 권력기구, 정체성을 잃고 천박해진 대중적 기독교,
또 지배와 사치가 일상화된 교회 조직, 비복음적인 의식 과중주의, 그리고 권위적이고 공허한 스콜라 철학의 어떤 잔재들, 교회의 세속화 등이 문제가 되어 이런 것들 갖고 교회가 비판을 받아왔는데 다 피상적인 비판, 내용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예요. 요즘도 교회가 좀 비판을 받죠.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정말 어수선하고 다들 힘들어하는데 며칠 전에 경기도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갑자기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제까지 54명이 그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나라에선 다들 지금 사회적 거리를 2m씩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고,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 모임도 절제하고 자제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입에다가 이렇게 식염수, 소금물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리고,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모릅니다. 비의학적이고. 세균은 그렇게 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이러스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뭔가 협조가 잘 안 되는 집단으로, 그리고 뭔가 굉장히 반지성주의적인, 왜냐면 이건 아니 비과학적인 내용이니까 반지성주의적인 집단으로 지금 매도당하고 있어요. 비판당하고 있죠. 정말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을 갖고 비판당한다면 우리가 막 뭐라고 우리가 오히려 대들어야 되는 입장이지만, 아주 이건 겉모습,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수한 겉모습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달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교회에 대한 찬미와 비판은 본질이 아닌 형태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즉 피상적인 찬미와 피상적인 비판이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 형태와 본질, 게슈탈트와 외전의 대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과 비본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한 본질, 좋은 본질과 온외전, 왜곡된 본질도 있습니다. 비본질은 모든 역사적 형태의 교회에서 본질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본질과 분리는 불가능하지만 서로 모순 속에 있다. 여기서 지금 한스킹이 말하는 본질과 비본질은요, 보통 우리가 비본질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비본질들, 이렇게 중립적인 의미의 비본질을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본질과 뭔가 부작용처럼 따라다니는 어떤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지금 비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역사적 형태 속에서만 그 본질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선한 본질도 비본질 이외의 것을 통해서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도 비본질이 발생하며 가장 거룩한 것에서도 죄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으면 그게 하늘나라지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게 한스킹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교회는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 거룩한 것 속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본질, 그 왜곡된 본질 속에서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비판적인 통찰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교회.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한번.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 밖에서는, 즉 비신앙적인 그리고 어떤 중립적인 눈으로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교회의 본질을 평가하는 건 불가능해요. 피상적인 찬양과 피상적인 비판은 가능할지 몰라도 오직 우리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오직 신앙의 눈으로만 교회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교회는 신앙하는 교회로서 모든 사람들을 교회가 신앙하는 그것으로 초청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해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가? 여러분 교회를 믿으세요? 갑자기 헷갈리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근데 교회를 믿나? 교회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교회가 우리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부적절하죠, 사실. 우리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도 보면 교회는 진실이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에서 멈춰요. 교회는 결코 인격적인 신앙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인격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We believe in the church. 여러분 believe와 believe in의 차이 아시죠? believe는 어떤 그 사실을 믿고 뭐 이렇게 약간 피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believe고요. believe in은 인격적인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we believe in Jesus, 그죠? We believe in God above예요. 하지만 we believe in the church,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나오죠.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활동과 교회의 활동은 일치될 수 없고 구분되는 거죠. 교회는 창조된 거잖아요. 교회가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아니고 교회가 또 구원자나 심판자도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나요? 아니죠. 교회를 믿어야 또 구원받나요?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신적인 존재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믿어서 구원받아? 이건 아니죠. 교회를 이상화시켜서는 안 되겠다. We believe in the church, 이건 no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요, We believe the church, 이건 yes라는 거예요. We believe the church, yes.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결단해서 신앙을 가져서 만들어진 게 교회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지배에 우리가 순복하기 원하고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로서 주어진 걸로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 생겨나요. 우린 신앙의 결과로서 교회가 생겨나지만 또한 이 교회가 있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하나님은 개인들을 신앙으로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 자신의 신앙을 요청하는 신앙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즉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이를 수 있겠느냐. 교회가 신앙을 선포하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이를 수 있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We believe the church라는 거예요. 이건 yes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단 교회 때문에 믿는 건 아니다. 이게 가슴 아픈 말인데 현대인은 고대교회 때와는 달리 교회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역사적인 형태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신앙의 근원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신앙에서 교회의 근원을 찾을 수도 안 돼요. 신앙과 교회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양자의 공통적인 근거는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신앙이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뭐 같아요? 한스킹에 의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단 신앙과 교회 모두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 신앙의 절대화는 교회를 파멸시키며 이는 개신교의 위험이다. 사실 우리는 신앙과 교회가 뭐가 먼저일까? 신앙이겠지라고 생각하죠. 이게 한스킹이 봐서는 개신교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우선순위 되면 개인의 신앙,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선시되면 교회는 자꾸만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그만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배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나 혼자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신앙만의 절대화는 개신교의 위험이다. 또 한편 교회의 절대화는
신앙을 무력화시키면 가톨릭의 위험이다. 그렇죠? 가톨릭 교회는 개인의 신앙보다도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개인의 신앙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이게 가톨릭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신앙과 교회보다 선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가능하고 교회가 가능해졌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시 우리가 이제는 카페인이 필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다들 카페인을 잠깐 보충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다들 당과 카페인 보충 많이 하셨죠?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이슈.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그런가? 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교회상이 파열이 된 것 중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릴까요? 교회는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는 안 보이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헷갈리시죠?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가시적 교회, 즉 에클레시아 비지빌리스, 비저블 처치, 또는 유형 교회 그러죠. 보이는 교회. 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에클레시아 인비지빌리스의 이 논쟁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종교 개혁자들,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누스나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불가시성을 강조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루터는 처음에 교회의 불가시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1517년에 그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박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다예요. 자기들의 어떤 이 주교 시스템, 자기들의 어떤 교회에서 주는 칠성사, 또 교회에서 많이 어떤 성경 해석권이 있는 것,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전부라고 말하니까 그건 아니다. 진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다 라고 루터는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예를 쉽게만 해갖고 100명이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이 100명이 다 진짜 교회는 아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는 것이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예를 쉽게 말해가지고 90명은 구원받는 진짜 교인들이지만 10명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가짜 교인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적 교회 내에 비가시적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많이 이제 있어 왔던 생각인데, 루터가 강조했어요. 가시적 교회만을 강조하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루터는 교회의 불가시성을, 그래서 교회의 가시성 불가시성을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로 끌어오는 사람이 바로 루터예요. 근데 루터가 교회 불가시성을 엄청 강조했는데 실제로 불가시적인 교회를 강조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강조한 루터 교회가, 또 루터 교회도 자꾸 시스템이 커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점점 커지다 보니까 루터 교회도 결국은 보이는 교회를 가지게 됐고 보이는 교회가 또 강조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하지만 그들은 보이는 가시적 교회의 갱신을 추구한 것이지 비가시적 교회의 설립이 목적은 아니었다. 맞아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가시적 교회의 갱신을 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비가시적 교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신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곧 가시적 교회가 돼요. 심지어 성령 운동을 추구하던, 오직 비가시적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라고 생각해서 추구하던 작은 종파들마저도 결국은 대교회가 되고 큰 교파를 이루고 교단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아주 직격탄을 날려요. 한스킹이 지금 보면 교회의 비가시성은, 이건 사실은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플라톤적인 개념이다. 여러분, 플라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플라톤은요,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상계와 현상계. 자, 여러분 배우셨죠? 이상계는 뭐예요?
초감각적인 비현실 세계, 초월 세계예요. 그리고 현상계는 뭐예요? 감각적인 현실 세계. 이상계와 현상계. 이상계는 보이지 않아요. 이데아의 세계죠. 거기가 원형이 있고 이 땅에 있는 현실 세계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짜는 저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건 가짜예요. 이게 플라톤적인 생각이죠. 이원론. 이게 교회론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저기 있어요. 저 비가시적인 교회. 안 보이는 저 교회가 진짜 교회고 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가짜 교회다. 이 교회는 어떤 그림자에 해당한다. 비가시적 교회다.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것이 플라톤적인 생각이다.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볼까요? 한번 동영상을 봐주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토르라고 하는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영화에 Even when you had two eyes, you'll see only half the picture. 토르가 지금 It's too strong. Without my hammer, I can't. 꿈속에서 자기 Ain't 아버지 앞에 Thor 간 거예요. the god of hammers? That hammer was to help you control your power. 토르가 Focus. 자기 누나한테 당했죠. 적에게 Now be your source 당했어요. of strength. 눈도 뺏겼고 It's too late. She's already taken Asgard. 나라도 망하게 생겼어요. Asgard is not a place. Never was.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This could be Asgard. 아스가르드는 Asgard is where our people 땅이 stand. 아니다. Even now, right now, those people need your help. 우리 백성이 있는 곳이 아스가르드다. 자, 제가 지금 이 영화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토르의 아버지가. 이 나라는 장소가 아니다. 우리 백성들이 있는 곳이 거기가 이 아스가르드라고 하는 나라다. 우리 교회론에도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중요한 교회론이다.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비저블 킹덤을 진짜 킹덤으로 여겨서 그 나라의 영토를 빼앗기는 것을 이렇게 가슴 아파했는데, 이 토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인비저블 킹덤을 얘기한 거예요. 안 보이는 나라. 어떻게 보면 비저블 처치와 미저블 처치 이 개념과 비슷한 거죠. 우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과 눈에 보이는 거기 성직자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 시스템, 이게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가 진짜 교회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근데 이 비가시적인 교회가 그럼 진짜 교회고 비저블 처치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가짜 교회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뭐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교회의 가시성은 교회의 본질에도 상응되는 현실인데, 아까 우리가 교회의 가시성과 비가시성을 지금 교회 형태와 연관된 얘기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형태적으로 보이는 가시성, 형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교회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게요. 교회의 가시성은 교회의 본질에도 상응하는 현실인데, 신자의 공동체는 신자 개인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 시간 공간 속에서 보이는 교회로서 존재해야만 한다.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공간 속에서 뭔가 존재해야 세상을 섬기죠. 세상을 봉사하죠. 이 얘기예요. 실제적인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교회가 어떻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바르트는 이론적이며 추상적인 교회주의에 사로잡힌 자는 교회에 대한 신앙을 의미 있게 말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 어떤 이상한 나라로 날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보이는 교회가 아니면 이상한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진짜 교회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 문장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루터는 가시적 교회를 말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루터가 처음에는 비가시적 교회를 강조했어요. 하지만 루터가 결국은 가시적 교회를
강조한 신학자로 결론적으로 남은 것이고, 칼빈은 가시적과 비가시적 교회를 다 중요하게 여겨서 말을 했던 신학자였고, 열광주의자들은 비가시적 교회를 일반적으로 강조해요. 교회 건물이나 시스템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결론적으로는 다들 가시적 교회로 돌아왔다 그랬죠. 가톨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 비해서 반종교개혁 진영의 이 가톨릭 신학자들이 모든 유신론적 경향에 맞서서 교회 가시성을 보수하고, 열광주의에 맞서서 보이는 교회의 질서를 변호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도 교회가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피데 솔룸 이거에 의해서만 교회가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이들도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가톨릭도. 그래서 실제적인 교회는 보이는 교회 속에서 신앙되는 교회, 그리고 보이는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게 실제적인 중요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교회는 본질적으로는 보이는 교회지만 그 이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보이는 것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슬프다. 이게 가톨릭 교회에 대한 한스킹의 솔직한 직언이에요. 보이는 것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렸다. 교회는 세속적 의미의 이익 집단이나 암흑단체가 아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는 가시적 교회를 진짜 교회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요소, 즉 가시적 교회를 비가시적으로 다스리시고 또 교회를 살아있고 열매 맺게 하는 어떤 이 성령을, 그런 교회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 교회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잘 보세요.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둘이 아니다.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즉 지상의 가시적 교회를 천상에 있는 비가시적 교회의 어떤 그림자나 모사나 이런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 이건 형태고 본질은 저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형태 속에서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이 가시적 교회에서 비가시적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형태가,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듯이 이 문장 중요해요. 본질적으로도 교회는 보이는 동시에 보이지 않고, 형태적으로도 교회는 보이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하는 교회는, 우리가 믿는 교회는 뭐냐면 가시적인 동시에 비가시적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신앙하는 교회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동시에 비가시적인데, 이 비가시적이라는 말은 차라리 비가시적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강조가 되니까 차라리 이 말보다는 숨겨진 교회라는 말 쓰자고 지금 한스킹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것도 물론 안 보인다는 뜻이긴 뜻인데, 숨겨져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자꾸 찾으면 결국 찾아낼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보이게 된다, 그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괜찮은 말 같아요. 교회는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숨겨져 있다, 그 안에 뭔가가. 이게 교회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의 실제를 제거하지 않고 우리를 세우게 돼요. 그죠? 그리고 또한 교회는 왜 신앙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고 지원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모든 그 내용을 통틀어 갖고 하나의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가시적 교회, 이 비저블 철치는 보이는 교회라고 되어 있고 유형 교회라고 되어 있고, 비가시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 교회라고 그랬죠.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오랫동안 이런 형태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시적 교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고 또 루터도 그랬고, 가시적 교회 내에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게 루터적인 생각이었고, 또 이건 또 칼빈적인 생각이 되겠죠.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이렇게 벤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면 겹치는 부위가 있고 안 겹치는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여기 어떤 사람이 비가시적 교회인데
가시적 교회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대해서 벌코프 같은 조직신학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개혁신학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가시적 교회에 들어가면서도 가시적 교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했어요. 교회에. 교회에선 추례를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추례를 당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설명을 하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아까 우리가 잠깐 설명했듯이 가시적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비가시적 교회의 멤버는 아닌 사람은 예를 들면 비택자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믿고 있다고 착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좀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한스킹의 결론이 이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안 되고, 교회는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숨겨져 있다.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비가시적이다. 비가시적이라는 말보다는 숨겨진 교회라는 말을 쓰자는 거죠.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숨겨져 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가시적인 교회 속에 그 본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형태 속에 본질. 가시성 속에 비가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상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한스킹의 결론이고, 오늘은 설명 따로 드리진 않겠는데 칼바르트의 교회론이 이 한스킹하고 거의 똑같아요. 한스킹이 아마 칼바르트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수업부터 더더욱이 비대면 수업에서 칼바르트 얘기를 너무 자세히 하면 여러분 다들 엎어져 주무실 것 같아서 바르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